대학에 다닐 때에 능마주의들이 모인 곳에서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봉사하던 한 여학생이 능마주의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능마주의 청년은 한글도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동료들이 말려도 안 되었고 결국은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년 만에 그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대학에 합격하여 대학교 1학년이 되어졌습니다. 두 부부간에서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집에 들려보았더니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다. 한 여성의 사랑으로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의 말씀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어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에 매이게 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기가 막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큰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1919년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전 인격에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향유를 주님께 붓는 여인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인에게는 향유가 자기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는 7 귀신이 되었던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질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는 하나님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제가 어려서 청년 때까지만 해도 새해 첫날이 되면 아버님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버님만이 아닙니다. 동네에 세배를 드리러 가면 어른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신독이라는 말입니다.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마음과 행동을 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신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해에 무엇으로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교에서는 신독을 이루기 위하여 윤리가 그 기준입니다. 사서 삼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잘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맙시다. 말씀이면 순종하자고요.
변명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말씀이 달대요. 특히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처음 준 창조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저희들이 이 말씀 읽으면요,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적게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돼요. 예,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처음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절대.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그 당시에 농사를 풍년이 되게 하여 풍요하게 하는 풍요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알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창조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원칙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 고대 사회에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창녀였습니다. 아세라는 오늘 우리에게 물질로 인한 쾌락입니다.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명령, 창조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새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둘째로, 그 창조 명령의 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갔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정결해져서 제사장이 되면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베트남 선교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해가 주님이 주시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말씀,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물질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이 되어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험담을 책에서 읽으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감을 많이 추수해서 떫은 감입니다. 2통의 넛, 한 통은 맑은 유리였고 또 한 통은 짙은 밤색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았더니 유리통에 있는 감은 좋은 홍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밤색 통에 있었던 감은 흑갈색으로 썩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유리통에 있는 생감은 햇빛이 잘 들어왔고 밤색 통에는 전혀 햇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둠에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1장 3절,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제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였어요. 그런데 그 첫째 날 창조한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햇빛은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요? 해달별은 하나님이 몇째 날 만들었어요? 큰일 났네.
햇빛은 분명히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창조과학계의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없는 곳에도 빛이 있다. 그 빛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충분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빛을 생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빛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분명히 생명입니다. 분명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 물질의 증기가 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인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로, 창조 후 이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렸다. 그럼 빛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창조했다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열려있고 이웃과 열려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닫혀버리고 이웃과 닫혀버리는 게 무질서한 겁니다. 혼돈한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있습니까? 이웃에게 온전히 열려있습니까? 그 열린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닫힌 것이 혼돈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이 닫힌 것이 혼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 열고 이웃 관계를 다 여는 질서 있는 삶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로, 창조 이전의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낸 것이 첫째 날의 빛의 창조입니다. 이것 역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조금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게 빛이, 그게 생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죠? 말씀 묵상하지 않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자꾸 뺏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해는 빛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조금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진정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갑 집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천사의 얼굴이 되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주님을 봤습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열렸어요. 이웃과 열렸어요. 정말 질서 있는 빛이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기도했다는 말이 영이 깨끗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은 빛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의 비극의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물질의 반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문의 혼돈하고 어두운 사람입니다. 물질의 노예입니다. 영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빛입니까? 나는 빛입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으로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그대로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이 성령이 주시는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들 2019년에도 내가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모두 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온 뒤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기업과 생명의 풍성함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혼돈과 어둠을 버리지 못하면 빛으로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2019년이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2019년이 진정 성령이 주시는 새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가하지 않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혼돈에 매여 질서를 가진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둠에 매여 있고 진정 빛으로 나오는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까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빛으로 이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